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판과 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말을 하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저도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이 있는데요. 말하는 것. 그래서 말은 왜 어렵냐면은 수정할 기회가 없어요. 수정할 기회. 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수정할 기회가 있지만 말은 사실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이냐면 구술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술 시험. 그래서 학생하고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질문과 대화를 하면서요, 구술 말로써 이 테스트하는 시험, 이 구술 시험이 가장 어렵습니다. 입학 시험이나 또 면접 시험, 여러 가지 많은 장소에 보면은 이 구술 시험, 이 면접 시험,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아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이 서양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말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고, 또 말을 하되 우리가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하죠? 혀가 하잖아요. 혀.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은 주제가 혀입니다. 혀. 우리가 이제 새치혀라는 말을 하는데, 그 조그만 혀가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많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라고 했습니다. 불, fire, 이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불을 만들잖아요. 우리 해마다 이 강원도 쪽이나 바람 많이 부는 데 보면은 이 산불로 인하여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요. 그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작은 불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담배꽁초라든지 어떤 조그만 불씨가 나중에는 큰 불을 이루고요. 산과 들판과 또 마을을 태우는 그러한 무서운 불이 되는 것이죠. 또 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이 혀 하나로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또 우리 인생의 진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인생의 모든 것, 이것들을 한꺼번에 불사르면서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혀다라는 거예요. 혀. 그래서 여러분 이 혀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혀는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하고 움직일까요? 다 이 머리, 뇌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음에 가득한 것이 혀, 말로써 나오고요. 손과 발,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이에요? 마음의 문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이 혀란 것, 말하는 것,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 혀를 외과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훈련이 되어져야지 이 말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온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을
잘하자.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요즘에 참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악한 시대고요. 이 선과 악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아왔던 우리의 선과 악의 개념이요. 이제는 개인의 취향, 또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죄라는 것도 포장이 되고 많은 혼돈을 주게 되는 거죠. 동성애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좀 학급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영국에서 뭐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스웨덴 어느 나라요? 네, 스웨덴 그 북유럽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그 스웨덴에서 이 한인들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10년 동안 잘 해왔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동성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목사님이 속한 교단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도 다 면접하고 인터뷰하면서 목사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쪽 속한 교단은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고 우호적인 입장인데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10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를요 그만뒀어요. 그 스웨덴 아주 큰 한인교회였는데요. 네, 그만두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막 그런 추세예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이요 막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 남은 그러한 거의 막바지의 나라인데요. 계속 우리가 막아내지만 과연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의문.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 세뇌 교육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무슨 교육이요? 세뇌 교육.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아이들 어릴 때서부터요, 이 유치원, 이 타가소 때서부터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은 나중에는 김일성을 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랑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며 솔방울을 던져서 수류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신화적인 이야기죠.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이야기도 계속 들으면 어떻게 생각돼요? 그게 진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요. 그것이 옳은 줄로 알아요. 심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탈북민들이 있죠? 이 탈북민들, 북한이 싫어서 나온 그 사람들조차도요. 김일성은 좋은 사람이고 김일성은 모든 것을 잘했지만 그 부하들이 잘못됐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못됐다. 김정일은 잘하고 있는데 김정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비리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나라가 잘못 돌아간다. 김정은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어렵다면서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요. 세뇌 교육을 당하는 거예요. 세뇌 교육. 그런데 그런 세뇌 교육이 왜 무섭냐면요. 한번 그게 세뇌 교육이 들어가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게 웬만해서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랑 눈, 코, 입 말하는 거, 문화 이거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 머리, 체계, 사고 체계나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랑은 전혀 다른 딴 나라, 딴 세상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단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뭐 자기네 주장이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것이죠. 자기네 교주가 옳은 것이고 이만희가 옳은 것이고 그렇게 완전히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사상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게 뭐라고요? 세뇌됐다라는 거. 세뇌됐다. 세뇌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잘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이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 죄악된 교육, 죄악된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세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도, 도둑,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람 있으면은 우리가 공권력에 전화를 하죠. 몇 번이죠? 112, 112잖아요. 또 지금은 좀 많이 약화됐지만 간첩은 몇 번으로 걸었죠? 113.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제 간첩 잡는 기능이 사라져가지고요. 그런데 112는 이 강도, 도둑, 또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공권력에 신고를 하는 것이죠. 와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아가달라. 119는 뭐죠? 119는 불났을 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911을 한다고 그래요. 911. 근데 우리나라는 바꿔서 119로 했는데요. 불이 나거나 어떤 응급 환자라든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119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이고요. 정상적인 상황인데요. 지금은 어떠냐? 이제는 부모나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이 자네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훈육을 하거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요. 요즘 아이들이 하도 이 공교육 그 장소에서 이상한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선생님을 신고해요. 이 학교 교실에서도요. 선생님 막 교육하다가 막 이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훈육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어떻죠?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요, 지네들이. 찍고서 증거를 남기면서요. 그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폭력과 이런 폭언을 하면서 한다 해서요. 경찰들이 이제는 선생님을 잡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도 예배일까요? 교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이 세뇌됐기 때문에요. 강도나 도둑이나 나쁜 사람들을 신고하기 위한 112가요. 자기 선생님을, 자기 부모님을 신고하는 그러한 악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판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비판과 현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사용되는 말입니다. 비판하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 다른 사람의 어떤 헐뜯고 모함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판하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이제 비평적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평적 사고. 비평적 사고는 무엇이냐면 어떤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학문을 하거나 어떠한 이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이 세상 학문을 탐구할 때 비평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서 연구하는 자세를 비평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적 사고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죠. 특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비평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또 공부하는 자세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비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부정적이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말로써 정말 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지휘자들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그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언약의 땅을 정탐하는데요. 그곳에서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했는데요.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은 다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안악자손이 누구냐면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그 거인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창칼 이러한 몸을 통해서 싸우는 시대 속에서 거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그러면서 그곳에는 안악자손들이 있다. 거인들이 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것에 따른 대가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12명 중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요,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말 한마디 갖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시고 결국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의 말, 그들의 어른 세대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가? 그만큼 말이 엄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도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 20세 이상 된 어른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계기가 나오는데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가데스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또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모세도 사람이에요. 모세도 화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패 죽이잖아요, 모세도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도 온유함이 땅에서 제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정말 유일무이한 그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도요, 그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하도 백성들이 말은 지긋지긋 안 들으면서 맨날 비평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니까요, 모세와 아론도 정말 너무나 힘이 들었던 거예요. 자, 물이 없으니까 사실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화가 나고 그렇게 분노의 말을 쏟아낼 만하죠. 왜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그 광야에서 죽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어요. 마실 물이 없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겠구나. 왜 모세와 아론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가?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신앙의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쏟아낸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석, 그 물 없는 그 광야에, 황폐한 그 광야에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다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디 더 거들죠.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두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말로써 명하라고 하고 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이 회중들 보니까 갑자기 짜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한마디 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물을 내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낸 거예요. 자신의 의를. 그리고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 물이 솟아 나와라 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들고 있던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반석을 두 번 치는 거예요. 두 번 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향해서 물이 나와라 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 지팡이로 쾅쾅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가데스의 무리바 물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대단한 인물인 모세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 모세의 연약함과 모세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 주권 속에서 우리가 다 바라볼 때 이 무리바 물사건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고 명령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한마디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라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명령하기보다는 말로써 이야기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두드리면서 인간의 혈기를 드러냈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말에 이 청지기를 세워서요 말하는 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말할 때 정말 우리가 항상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기준에 서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말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장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또 온 불길을 일으키는 그러한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궁극에 가서는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최악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말,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듯이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밖에 없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